성격입니다. 하여튼 종이는 뿌리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거나 흠모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 계실 때의 모습이 거지대장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만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 광채나는 옷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흰옷의 그 광채라는 흰옷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주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이 옷의 광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와 있지만은, 원래 이분은 부활하시게 되면은 원래의 모습은 바로 이런 광채나는 흰옷이 상징하는 승리와 거룩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런 분인데, 장차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변형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엿을 부리려고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죽음 다음에 있게 되는 부활은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런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신 그런 그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지금 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요, 화려한 가운을 입습니다.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요. 가운을 입고, 여러분 그 성전은 말이죠,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막 이렇게 입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빛 찬란한 그런 그 휘황찬란한 성전에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능마주의 미스무리한 그렇게 다닙니다. 제자들이 너무 밀밭에서 밀 이상을 뽑아서 막 이렇게 해서 먹는 거 기억이 나시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서 밀 이삭 비벼서 이렇게 먹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이게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뭐 밀 이삭 이런 거 뜯어가지고 비벼서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식민지가 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복되어진 나라의 왕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왕이 되면은, 지금은 좀 이렇게 막 상거지 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 중에서 이제 그 요직들은 다 차지하게 될 텐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막 신경전 벌리는 것이 10장에 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하게 되면은 팔자가 확 고쳐질 이 소망을 품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이런 꼴로 해갖고 이렇게 예수님 뒤를 따라다녀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무엇인가,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했는데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에게는 그 부활 말고 지금 좀 부활을 하지 말고 죽지도 말고 이런 말씀,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게 신앙생활이 어째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한번 본때 있게 뭔가 좀 이렇게 소위 축복도 받고 좀 이렇게 등등거리며 살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와서 교회 다녀보니까 무슨 십자가가 주력하고 막 십자가만 지고 고생만 하다가 끝날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흰옷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흰옷 광채나는 흰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지금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제가 그냥 읽으려고 했는데 로마서 8장 18절이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어르신들 중에서 여자 집사님들 중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여 집사님이 세 분밖에 안 계시네. 세 분 중에 네 분. 자, 읽어보십시오. 크게. 안경주에 읽어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건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산 아래서 세상에서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런 부담들, 그런 정말 소망이 안 보이는 우리 소망은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 크게 한 자리 하는 거였는데 그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뭐 믿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소망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절에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제 뚝 보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뭐의 대표라고요? 저기 오폴 선지자.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는 인물이 계세요? 해주. 모세는 백성을 구원. 좋아요. 여기 곁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면은 선지자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 말이 나오면 그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와 모세인 것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모세가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고난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이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죽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야와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두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와 모세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딱 보니까 최고로 존경하는 그 엘리야와 모세가 자기 선생님 예수님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우와,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여기서 내려가고 싶지가 않다. 이 존경하는 이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하고 그냥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그래서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사시고 하나는 모세가 사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사시고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자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산 밑에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산 밑에 내려가면 집도 없고 그냥 밀 이삭 비벼갖고 먹어야 되고 골차도 죽겠네. 산 밑에 내려가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너무 골치 아픈 일도 많아.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 6절 보니까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툭 내뱉은 말이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의식 중에 있는 말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무의식 중에 있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이 너무 고달프다. 그냥 여기서 살자. 내려가지 말자. 고생하지 말자. 그런 것 같지요? 이렇게 상상력을 쫙 동원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고난은 절대로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난이 싫어. 그래서 장학생은 되고 싶은데 공부를 하기 싫고, 그래서 기도 막 해가지고 은사가 임해가지고 눈만 감으면 답이 다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것을 도둑놈 신부라고 그래요. 고난은 싫은 게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은데 연습하기는 싫고, 그래서 은사가 임해가지고 저절로 막 외국말이 나오도록 자꾸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참 영적으로 뭔가 성숙하고 싶은데 기도하기도 싫고 묵상하기도 싫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는 싶은데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섬기기는 싫고, 장로회 칠산에 건산에 해가지고 그래도 좀 영광을 받고 싶은데 헌신하기는 싫고. 제 이런 부분에 나오니까 말이 참 할 게 진짜 많다 그죠? 응? 부활의 영광은 사모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싫고, 이게 바로 이 베드로가 툭 튀어나온 이 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안 살고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 데리고 산에서 내려가시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 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확 덮으면서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말씀을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받는 말씀, 은혜 받는 말씀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예수님